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염려할 일거리가 있을 때 염려한다고 해서 변화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근심과 염려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고 앉아있지 말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주 앞에 아뢰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응답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데 그 마음속에 지금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죠.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마음을 이겨내는 마음, 믿음으로 소망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왕은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권세를 자기도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처럼 왕이 왕이라 부른다는 것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강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 그 왕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통치자이며 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지켜야 할 그런 또한 의무가 왕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전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과 동시에 나의 왕이라고 한 것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실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헤아려야 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것이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왕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왕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면, 여러분을 향하여 천군천사에게 명하시면 모든 것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역시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면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침이잖아요. 여기 말하는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침은 날마다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와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아침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을 예배마다 기도하지만 이 아침에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를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날마다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며 하나님께 내가 계획하는 것도 아뢰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아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하루를 인도하시며 복 주실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기쁘고 즐거운 하루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4절 이하에는 죄인에 대한 얘기, 악의 죄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또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와 악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시편 1편에서 1절과 앞에 뒤에 4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5절까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악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악은 의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잖아, 악인은. 이것처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의인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악인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죄와 악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죄와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라면서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 오만한 자를 말하고 행악자를 말하고 6절엔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이 전부 행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무거운 죄, 무서운 죄, 우상을 섬기는 죄와 교만한 죄라고. 왜 이 죄를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며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가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영광을 가로챈다? 그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우상에 관계된 말씀이 1계명, 2계명으로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이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은 엄히 명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행악자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행악자 하나님 미워하신다잖아요. 미워하신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한다, 피 흘리기 좋아한다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 속이는 자 당연히 거짓말하는 자고요.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오직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는. 악인들은 하나님 앞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그 악을 미워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이에요. 오직 나라는 말은 그러나 나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도 말씀하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오직 나는 이란 말이에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서신을 썼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디모데전서 6장도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어, 다른 교훈 따르지 말어. 앞에 10절까지 그 말씀을 쭉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말이잖아요. 이것도. 그것처럼 다윗은 그러나 나는 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남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지만, 행악자가 있지만, 거짓말하는 자가 있지만, 오만한 자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뭐예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했습니다. 이게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을 힘입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었어요. 이 힘입었다는 표현이지만, 힘입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뭐합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면, 사랑을 입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보답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감사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뒤에 시편 50편의 말씀 나오지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에 기뻐하게 예배를 받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입었다면, 그것도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면,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뭐로? 감사함으로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에게 말한 8절에 말하면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라는 말은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로, 그게 선이라고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 오늘도 내가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항상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는 날마다 저도 하지만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획한 일정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 일, 누구를 만나야 할 일, 또는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 되어지는 모든 일, 내가 가는 곳이든 머물거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여기실 만한 일들이 되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악인의 멸망을 말합니다. 9절 10절은 악인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악인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악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앞에도 말했죠, 거짓을 말한다고요. 그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늘 입에는 거짓이 있어요. 진실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입에 담는 말들이. 그러면서 또 그 심중이, 마음이 심히 악하고, 여러분 홍수의 심판 때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노아 홍수의 심판 때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대요. 지금 여기 다윗이 표현하는 것도 심중이 심히 악하다는 거예요. 심히 악하다.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윗이 뒤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내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예수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고, 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인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내 마음이 되어야 돼요.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묻었는데 무덤이 열렸어. 열려진 무덤으로 무엇이 보여요? 죽은 시체가 보이는 거죠. 그 썩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 그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썩은 시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목구멍이 된다는 거, 그런 걸 먹고 마시는 걸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합니다. 아첨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순간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첨이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판단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마음에 기뻐할 만한 모습을 내가 그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란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악인들에 대한 행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이요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배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저들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꾀를 짠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 꾀를 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거죠. 하만 같은 경우도 에스더서에 나온 하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대를 높이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자기 꾀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행악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며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복종케 한다는 바울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늘 말했죠.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요. 항상 성령이 이끄는 마음을 따라가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는 앞에서 7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뻐한다, 보호를 받는다,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의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누림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늘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풍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은혜로 호위해 주시다.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으로 힘입었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고 호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을 해하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